2022년 6월 8일 천안광성교회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기후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과 큰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기후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의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특출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고 은혜만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사오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주님께 상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우리는 크게 무력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우리의 능력으로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의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력하고 미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일들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기후의 위기, 경제적 위기, 전쟁의 위기, 그리고 영적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사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위기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정체성의 혼란과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정치적 위기, 사회의 위기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믿음의 혼란을 겪고 있고 성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의 부흥의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천안과 아산 지역의 교회들이 교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비 뽑기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자어로 추첨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 개체의 무언가를 표기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뽑아 벌칙이나 차례를 정하는 놀이를 가리키죠. 이것이 순 우리말로 제비 뽑기가 되었습니다. 제비는 중세 한국어에서는 접이라고 썼습니다. 종이의 내용을 적어놓고 그것을 접은 뒤 뽑은 곳에서 따왔습니다. 종이를 접다라고 할 때 동사 접다의 옛말인 접다해 접미사 이가 붙어 접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첨이든 제비든 무언가를 뽑아서 당첨되는 행위가 결국 제비 뽑기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뽑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로또 뽑기 같은 경우도 큰 통에다가 번호가 적힌 구슬을 넣어놓고 그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뽑아서 그 숫자를 맞춰서 당첨이 되죠. 자, 이런 제비 뽑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가 망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려서 너희들도 망해야 돼 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반대해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는 항상 기후를 예측을 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때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행하는 일인 것 같다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걸린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뽑힌 제비 결과에 순복하고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제비 뽑기에 순복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상당히 어떤 궁금증을 가질만 합니다. 자, 첫째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고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걸렸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런 걸 뽑냐고. 이건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근데 요나는 전혀 이것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결과에 순복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제비 뽑기의 결과에 순복하는 요나의 모습,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 오늘날에도 이런 제비 뽑기 같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6장부터 여호수아서 끝까지 나온 장면인데, 각 12지파별 땅 분배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 속한 하위 분파들의 분배까지 모두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보면 제사장들의 직무를 분배할 때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예루살렘 땅에서 사람들이 살 지역을 정할 때도 이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꿀 때 12사도 중 한 명을 뽑을 때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채웠죠. 자, 이 네 가지 일에 제비 뽑기를 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땅에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땅값이 오를 땅이 있고 땅값이 내려갈 땅이 있겠죠. 자,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순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제비를 뽑아서 땅값 좋은 데로 가고 누군가는 제비를 뽑아서 땅값이 떨어지는 데로 간다면 우리가 과연 그 결과에 순복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뽑기를 했습니다. 땅의 분배에 대해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근데 보면 예를 들어 남쪽 땅을 뽑힌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유다 땅 밑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은 거의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소출이 적은 땅에 유다가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북쪽 땅은 상대적으로 좀 풍요로웠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북쪽에서 쳐들어온 이민족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난한 땅에 분배가 되고 누군가는 부유한 땅에 분배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인구수로 나눠가지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조금 더 풍요로운 땅에 가고 인구가 적은 사람들이 적은 땅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지파별로 특색에 맞춰서 분배했다면 모를까, 이거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제비 뽑기의 결과는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거를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날 우리의 관점이라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재 국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누군가는 전라남도로 가고 누군가는 서울로 간다고 하면 그 결과를 누가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나도 서울 살고 싶지, 나도 좋은 데 살고 싶지, 왜 난 저 땅끝 마을로 가야 되냐고 그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식의 결과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제비 뽑기를 해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사장의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누군가는 짐승을 잡는 일을 해야 됐고, 누군가는 그 짐승을 태우는 일을 해야 됐고, 누군가는 그 잡은 짐승의 그 결과물을 분배하는 일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나라고 해서 그 막 피를 튀기고 짐승을 잡는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군가는 힘든 일을 했고 누군가는 편한 일을 했겠죠. 이걸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12사도를 뽑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사도를 뽑을 때 이 공석을 채울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오래 동행한 순서였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걸 최소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그 중에서 2명을 뽑고 최후의 1명에 대해서 제비 뽑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12사도는 물론 어려운 직책이었습니다만 그만큼 명예로운 직책이기도 했을 겁니다. 12사도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각각 어떻게 보면 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에 고작 제비 뽑기로 나는 되고 쟤는 안 되고 반대로 쟤가 되고 내가 안 됐을 때 우리가 과연 그 결과에 순복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들어서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제비 뽑기로 결정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것에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는 좋은 일이 생기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결과에 순복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제비 뽑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공동체가 정한 합의의 결과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제비 뽑기는 그중 하나일 뿐이죠. 자, 그런데 이게 공동체가 정한 결과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오늘날 우리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수결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로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면 적은 사람들은 거기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진 쪽은 정말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저거 부정선거다, 저거 잘못된 거다 라면서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비단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가 정한 합의의 결과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더 많이 얻고 나는 상대적으로 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위너 테이크 올이라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가져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선거의 결과든 여러 가지 공동체 합의의 결과에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다수가 결정한 일이라도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어떻게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잘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민주주의 운영 원리, 즉 다수결에 따른 원리를 처음 제창한 사람이 스위스, 그러니까 프랑스 출신의 스위스 종교개혁자 장 깔뱅입니다. 이 장 깔뱅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게 이 종교개혁자 중에 사제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사제 교육을 받지 않고 일종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사람이 장 깔뱅이에요. 그러니까 깔뱅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목사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남다른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신학자였을 뿐이죠. 자, 깔뱅은 생각하기에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결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네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교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이 되니까 정작 쫓겨난 사람이 누구냐면 깔뱅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만들다시피 한 그 원칙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 깔뱅이었다는 겁니다. 재밌죠? 자, 이 깔뱅이 정한 이 다수결의 원리를 보면서 크게 감동받은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제였던 존 낙스였고, 존 낙스는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왕정에게 있어서 굉장히 눈에 가시거리였죠. 그래서 결국 그 존 낙스의 후예들은 이 믿음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제 미국으로 도피해서 미국에서 그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청교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 온 것이 한국 장로교회고, 이 장로교회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최대의 교단이 되었죠. 자, 여기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의 장로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장로교회도 그런데 이 둘은 모두 미국 내에서, 영국 내에서 주류 교단이 아닙니다. 영국 장로교회도 굉장히 작고요, 미국의 장로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가 약한 교단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비뽑기의 결과든 다수결의 결과든 간에 이 결과를 놓고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뭔 말이냐, 가진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갖고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김밥 한 줄 먹냐 두 줄 먹냐 갖고 쌈박질 일어나는 경우 별로 없어요. 한 줄을 먹든 두 줄을 먹든 그게 그거지 뭐. 물론 섭섭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막 일을 뿌득뿌득 갈고 법정 투쟁을 벌이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김밥 한두 줄 가지고는. 영국 장로교회나 미국 장로교회는 기껏해야 김밥 한두 줄 갖고 있는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전체 교단으로 봤을 때. 근데 한국 장로교회는 아닌 겁니다. 최대 교단을 되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20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600억이 넘어요. 서울에 아파트가 여러 채 있고, 교회 옛날에 어려울 때 땅을 샀다 보니까 그 땅이 어마어마해가지고 6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20년 동안 싸우는 겁니다. 안 나가는 거죠. 많은 재산이 있다 보니까 한쪽이 이 공동 다수결의 결과에 순복해서 나가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를 불려가지고 그걸 이겨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런 일이 성경에 나온 제비 뽑기라고 과연 없었겠습니까? 12지파 중에 누군가는 좋은 땅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나쁜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또한 누군가는 좋은 직책을 얻고 누군가는 나쁜 직책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직책 중에도 누군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직책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더 고생스러운 직책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땅을 구획 분배할 때도 누군가는 더 좋은 땅에 들어갔을 거고 누군가는 나쁜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제비뽑기로 결정했다. 분명히 누군가는 더 많이 얻고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덜 얻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과로 인해 내가 다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길항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즉 세상 나라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만큼 적게 얻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제비뽑기 결과로 좋은 땅에서 자사손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땅을 뽑아서 자사손손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결과에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에 따라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내가 이 땅에서 좋은 땅을 차지한 만큼 저 땅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살겠지. 반대로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다면 저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 살겠지.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 사는 너희들, 이 땅에서 더 많이 얻은 너희들은 살아가는 동안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나의 가진 것을 어려운 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면 나누는 만큼 그 재산이 하늘에 쌓여서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땅에 살아도 감사하고 나쁜 땅에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량을 맞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팔복의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를 들어 현실에서 있을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떨어졌는데 대통령 선거엔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것 가지고 막 울며 불며 억울해하겠습니까? 더 좋은 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과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상대적으로 억울해요. 불편해요. 얻는 게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과 보상을 믿기 때문에 지상 나라에서 더 좋은 땅, 더 좋은 직책, 더 큰 명예 등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제비뽑기와 그의 결과에 순종하는 것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옳고 그름을 완전히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령 당장의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은 것이죠. 자, 앞서 설명드린 그 깔뱅이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깔뱅이 스스로가 제창한 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것이 이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 지역이었던 스트라스부르크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라고도 하고 스트라스부르크라고도 부르는데, 자, 그 동네에 가서 깔뱅이 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개신교회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그 3년의 기간은 깔뱅이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결혼을 했고 또 목회도 재미있게 즐겁게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네바에 쫓겨난 게 그에게는 복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럼 정작 깔병을 쫓아낸 제네바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 그 이후로 큰 내용을 겪습니다. 교인의 수는 급감하고 도시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깔병을 다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초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깔병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합니다. 나 가기 싫다고, 나 안 갈 거라고, 거기 가는 거는 100번 죽는 것 같이 괴로운 일이라고 막 심장이 조여왔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가기 싫었는데 그때 깔뱅이 이런 말을 남기고 결국 순종하죠. 그러나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어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자, 이후 깔뱅은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 머물면서 그가 구상했던 종교 개혁을 실행하죠. 그는 여전히 평신도 중심의 교회 운영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그 평신도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신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함정이라면 함정이죠. 예를 들어 깔뱅이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세울 때 그 장로가 사전에 받아야 되는 교육, 그 받는 교육 수준이 오늘날 거의 목회자들이 받는 교육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정말로 집요하게 괴롭혀가면서 깔뱅은 교인들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쫓겨났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러니까 교인들을 달달달 볶던 목회자가 깔뱅이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놔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 교육, 장로 선거, 장로 시험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깔뱅은 정말 아주 매몰차리만큼 평신도를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아마 깔뱅처럼 목회하면 다 쫓겨나거나 교회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자, 깔뱅은 자신이 정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제창한, 자신이 발견한 이 성경의 원리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 쫓겨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화위복 삼으셔가지고 그를 통해 또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당장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책임지시고 완성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죠. 자, 금산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조덕삼, 그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밑에는 머슴으로 일했던 이자익이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영수, 오늘날 장로 1차, 그러니까 그 교회 처음으로 장로를 뽑을 때 둘이 후보로 올라갔고 공교롭게도 이자익이 당첨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런데 그 결과에 조덕삼이 순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익은 그의 머슴에서 그가 조덕삼이 돈을 대서 그를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덕삼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덕삼 장로는 자신의 머슴이었다가 자신이 유학 보낸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해요. 이자익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 유일하게 총회장 2번 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그 대전노회 초대 노회장이기도 했죠. 그렇게 전무후무한 역사를 쓴 데에는 조덕삼 장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가 그 선거에 처음 떨어졌을 때 얼마나 낯뜨겁고 속이 쓰렸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분제사가 분명한 때에서 우리 집 머슴한테, 자기 집 머슴한테, 나이도 훨씬 어려요. 나이도 어려워. 머슴이야. 신분도 안 돼. 돈도 없어. 모든 면을 봐도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는 이자에게 자기보다 앞서 장로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복닥복닥했을까요? 그가 거기서 정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결과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자익을 우리의 장로로 세우신 것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 그 내면의 과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결과에 그가 순복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결과에 순복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불합리해 보이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쟤는 잘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분명히 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결과가 있고 쟤는 저런 결과를 얻지? 그런 일들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못 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의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운이에요. 운. 저 사람은 운이 따라서 성공한 것이고 나는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피해의식과 분노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량을 이루는 그 원리,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보상이 없어도 그것을 묵묵히 참고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비뽑기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원리를 굳건히 믿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좋은 일도 저 나라에 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만나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한 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분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결과에 순종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가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어진 인생의 결과에 순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불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작은 차이 때문에, 작은 선택의 결과 때문에 누군가는 부유하게 살고 누군가는 좋은 땅에 살고 누군가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렵고 괴롭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겪은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분노를 쌓아두지 않고 사랑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내가 예비할 곳을 마련해 두시고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며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늘의 칭찬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순복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으며 분노를 쌓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오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